오늘 저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뭐에 대해서 전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이 신앙인들은요, 딱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체험한 사람, 맛보아한 사람. 다른 부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듣기만 한 사람. 도대체 이 영광이라는 게 뭘까요? 이 히브리어로 하면 카보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카보드. 이거 기본적인 뜻이 무겁다입니다. 무겁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그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무거운 비중을 차지하는,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입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돈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내 커리어고, 어떤 이들에게는 내 자식이고, 어떤 분들은 내 건강이고,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나는 이거 없으면 정말 죽습니다, 나의 시간, 에너지, 돈 다 여기다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인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그 영광에 대해서 듣기만 했어요.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미국에 살 때 일부러 휴가를 내서 이 캐나다 쪽이 더 멋있다고 해서 국경을 넘어서 그 캐나다 쪽 가서 이 파킹장에 탁 내렸는데요, 벌써 이 파킹장부터 이 진동이 느껴집니다. 점점점 갈수록 그 폭포에 물 쏟아지는 소리가 점점점 크게 들리고요, 그리고 제대로 경험하기 위해서 The Maid of the Mist라고 하는 그 배가 있어요. 그 배를 돈 주고 티켓을 사서 타는데 반드시 뭘 입어야 될까요? 우비를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배가요, 그 폭포 바로 밑에까지 내려갑니다. 가까이 가는 거예요. 1초에 뭐 수만 톤이 쏟아지는 그 폭포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배 스피커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This is the Niagara Falls. 이것이 바로 나야가라 폭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야가라 폭포 TV에서 다 보셨죠? 뭐 그림으로도 봤고 엽서로도 봤고, 그런데 그런 경험과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나야가라 폭포와 내가 직접 거기 가서 그 물을 흠뻑 젖도록 맞으면서 그 우렁찬 그 물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경험한 나야가라 폭포는 어때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을 엽서로 보고 백과사전으로 보고 TV로 보는 그런 나야가라를 그렇게 경험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그 바로 밑에 가서 그 생생한 체험, 하나님을 보고 내 피부로 느끼고 귀로 듣고, 이걸 정말 생생하게 해봤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그냥 뭐 누가, 목사님이, 내 엄마가 간접적으로 아는 하나님입니까?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깊이 묵상하다가 벌써 4년 전이네요. 제가 이 하와이의 이 열방대학 DTS 제자훈련, 그 영성훈련을 받으러 갔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두 가지 제가 예화를 드릴 텐데 그게 다 한 주 안에 벌어졌던 일이었습니다.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 벌써 몇 번 들으신 예화인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 예화를 다시 한번 제 기억을 더듬으니까 새롭더라고요. 하나는 뭐였냐면, 이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총 5개월짜리입니다. 처음 3개월은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나머지 2개월은 해외 나가서 선교 여행을 가는 거예요. 저는 갈 때 그 5개월치 모든 경비를 다 돈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후원도 받았고 제 차를 팔고 갔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절박했기 때문에 다 팔고 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처음 3개월 학비와 이 룸앤보드, 거기 가서 먹고 자는 비용만을 지불을 하고 나머지 2개월 선교 여행비에 대해서는 돈이 없어서 그냥 가서 지불하겠습니다라고 온 친구들이 꽤 있었던 겁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주, 제가 이 놀라운 일이 있었던 그 주가 어떤 주였냐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훈련하는 주간이었습니다. 그 강사님이요, 어느 날 강의를 하시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감동이냐?
우리 가운데 아직 그 선교 여행 경비를 못 낸 사람들이 있다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경비를 나머지 학생들이 채워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이트보드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칠판을 갖고 오라고 하고,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얼마의 경비가 부족한지 부족한 사람들 나와서 이름을 쓰고 금액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크 1,000불, 뭐 메리 뭐 1,500불 쫙 쓰는 거예요. 나중에 더해보니까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적어도 한 18,000불 이상, 꽤 큰 돈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강사님이 다 눈을 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기 실습을 하는 겁니다. 실전이에요, 실전. 당신들이 기도해서 누구에게 얼마를 도와주라는 감동이 나면 그거에 즉시 순종하라는 겁니다. 나와가지고 그 사람 이름 옆에 있는 1,000불인데 만약에 나에게 500불, 그 사람에게 500불을 도와주라는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가서 1,000불에서 내가 500불 도와줄 거니까 이제 얼마 남은 거예요? 500불 남은. 이렇게 계속 숫자를 지워 나가라는 거예요. 와,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 있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미국 친구들이고, 거기다가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오고 대학교 다니는, 지금 제가 보니까 참 철없는 친구들. 그런데 그 친구들이 개인주의가 팽배한 미국 사회에서 내 건 내 거고 네 건 네 건데 아무리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다고 이게 될까? 아니나 다를까 캐나다에서 온 친구 하나가 저한테 딱 저를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난 그런 거 안 믿어.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뜨끔했죠. 그런데 진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나가가지고 그 칠판에 있는 숫자를 지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점 숫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10,000불이 되고 5,000불이 되고 20분 안에 제로가 됐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와, 이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니까요, 이 지갑이 열리니까요, 막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이 소위 말해서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 강사님이 찬양팀 나오라고, 우리 이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막 방방 뛰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다가 뭐까지 했는 줄 아세요? 왜 그 록 콘서트장에 가면 왜 이 가수가 어떻게 하죠? 청중한테 자기 몸을 확 던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막 뒤로 청중들이 막 이걸 크라우드 서핑이라고 해요. 이걸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강사님이 60대가 넘으신 분이었는데 그분도 몸을 던져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다 한 7, 80명 되는데 찬양하면서 신나게, 지금도 그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고, 야,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하셔? 그 캐나다 친구가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건 믿는다. 그런데 이렇게 경비, 돈 채워주시는 거 나 이거 안 믿어, 못 믿어. 하나님이요, 그 친구 입을 그냥 확, 코를 그냥 납작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 그런 불신앙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그 자리에서 경험하니까요, 막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는데요, 성령으로 뜨겁게 되더라고요. 또 한 가지 예화를 드리면, 그 바로 하나님 음성 듣기 바로 전주가 이 내적 치유를 하는 그 주간이었는데, 마지막 날 이 소그룹으로 나뉘어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나는 지금까지 어떤 상처를 받았고 어떤 허물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나 고해성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맨 마지막에, 제가 속해 있던 그룹 맨 마지막에 한 자매가 막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첫 센턴스가 이거예요. 저는 16살 때 아기를 낳습니다. 남자친구가 그 아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기를 낳자마자 그 아들을 입양 보냈습니다. 이게 자기한테 너무나 이 가슴 아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면목이 없고, 그리고 어떤 그 모임에 갔더니 목사님이 자기가 아니라 다른 자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자매는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좋은 가정을 이룰 만한 자격이 없다고 아주 정죄를 하더랍니다. 근데 그 말이 어디에 꽂혔을까요? 이 자매의 가슴 가운데 꽂혀버린, 야, 나는 그런 과거가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좋은 남편 만날 수도 없구나.
그리고 여기 이 DTS 와서 배우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할 때 생각나는 이미지나 감정이나 태도가 마치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생각할 때 갖게 되는 감정과 태도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더 큰 고민이 생긴 게, 내 아들이 이제 나중에 철이 들어서 부모가, 생모, 생부가 나를 낳자마자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나 때문에, 나의 실수와 나의 범죄함 때문에 내 자녀가 하나님 안 믿고 지옥 가면은 내가 그 죄책감을, 그 책임을 내가 어떻게 질 수 있냐는 거예요. 막 펑펑 울더라고요. 여러분, 거기다가 무슨 상담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같이 가슴이 아파서 울며 기도해주고 끝났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주가 하나님 음성 듣게 하는 주간이었고, 아까 그 60세 넘은 그 강사님이 오셔서 우리 학생들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하고 대화를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 만날 줄 알고 이 출석부에 나온 이름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하더니, 개똥이 손 들어보세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주고, 또 누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그 자매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저는 그 자매의 스토리를 알잖아요. 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하나님 음성, 그분이 그러세요. 이거는 너무 개인적인 거라, 프라이빗한 거라 당신 혼자에게만 만나서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제가 그 자매의 예화를 여러분에게 사용해서 여러분 은혜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 들으라고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 네가 낙태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주어서 고맙다. 저는요 그 한마디 듣는데요, 그 자매도 울기를 시작하고 그 자매의 스토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이 허물들, 죄, 실수를 지적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 한 가지, 아이 낳았다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고맙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냐 말이에요. 저는 그때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뭘로 느껴지냐면 그 나야가라 폭포처럼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아들을 크리스찬으로, 위대한 크리스찬으로 내가 키워주겠다. 그리고 너도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리라. 아니, 이분은 그 자매 만난 적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속에 탄식하는 성령님께서 이 강사님의 그 성령님이랑 같은 성령님이시잖아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 자매가 들어야 될 그 말만 해주시니까요. 이 자매가 참 예쁜 자매예요. 백인 자매고 키도 크고 예쁜데 처음 왔을 때부터 너무 얼굴에 그늘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환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아니면 뭐 만나도 그만, 아니어도 그만 그러세요? 예?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우리 가운데는 이미 그런 놀라운 체험, 와,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잘하신다고 깜짝 놀라는, 정말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은혜가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까? 점점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고 계세요? 만약에 정체되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나머지 설교를 들으시고요, 우리 가운데 아이고 좋겠네, 근데 나는 잘 안 믿어지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만나보면 되는 겁니다. 나야가라 폭포 그 배 타고 바로 밑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임재를, 당신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를 나에게 보여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도록,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과 사랑에 빠지도록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하나의 패턴이 있더라고요. 주로 어떨 때 경험하는가? 아까 그 두 가지 그 예화에서 나오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뭐 했을 때? 순종했을 때. 물질에 대해서, 또 누구를 용서하라, 용서를 구하라, 인간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내 인생 가운데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아까 그 자매는 마음이 무너졌잖아요.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다. 나는 정말 인간 쓰레기 아닌가?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는가? 인생의 위기와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다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인물을 좀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베드로와 이사야입니다. 베드로,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너무나 허탈한 겁니다. 빈 배를 보니까 마치 이것이 내 인생 성적표 같아요.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내 인생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누가 점프해서 들어오세요? 그 배에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저는 오늘 그 본문을 다시 읽는데요,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저는 뭘 상상했냐면 예수님께서 배 바깥에서 갔다 와 이렇게 명령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신 다음에 배에서 내리셨다는 말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어때요? 그물이 찢어지더라. 그렇죠?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된 겁니다. 그 자리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영광을 언제 경험했다고요? 빈 배, 공허함, 내 처자식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나, 인생의 걱정과 불안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 경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 배에 가득 찬 그 물고기를 보니까요, 처음에는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야, 이거 돈이 얼만데 앞으로 6개월 동안은 돈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얼마나 신이 났겠냐고요. 야, 예수님과 동업하면 좋겠구나. 계약서 써야지. 지분은 어떻게 할까? 근데 점점 더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데, 아니 내가 지난밤에 샅샅이 다 돌아봤던 데인데 물고기 한 마리 없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신다고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힐 수 있는가? 처음에는 물고기 바라보고 신나다가 이제는 그 시선이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님에게로. 와,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내가 그분 이용해서 이익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비즈니스 파트너로 삼을 분이 아니시구나. 그래서요, 물고기 다 잡은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신나서 춤춰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계약서 써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뭘 경험한 거예요? 영광을 경험한 거예요. 나를 떠나래요. 근데 저는요, 이게 이중의 감정이 동시에 느껴지는 겁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님의 임재 앞에 서 있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닷가를 꿰뚫어 보셨듯이 지금 누구의 마음도 꿰뚫어 보고 계세요? 베드로가 살았던 그 인생, 베드로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분 앞에서 내가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벌벌 떨면서 나를 떠나소서 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예수님 앞에 가서 꿇어 엎드렸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소서, 아니 왜 예수님한테 오라가라 해요? 지가 어떻게 하면 돼요? 도망가면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도망가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내가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영광의 주님이 왜 나를
지금 이 시점에서 찾아오셨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긍휼이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을 피하고 싶어도, 주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낚이신 분들 아닙니까? 이렇게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이 그래 너는 자격 없다, 탈락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 만들겠다. 밥 3끼 먹는 걸로 전전긍긍하고 거기에 목숨 거는 인생 말고 진정한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그 목적,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리는 그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서 이제는 너의 인생을 살아가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새로운 인생이 그때부터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맛봐야 되느냐? 그때부터 참된 인생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패턴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요. 자, 오늘 6장 1절 보시면 이사야가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과 들어서 풍월로만 아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 5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가? 6장 1절. 일부러 제가 오늘 PPT 안 만들었습니다. 좀 말씀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언제 만나주셨다고요?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우시야 왕이요, 남유다의 왕인데 몇 년을 통치한 줄 아십니까? 52년. 엄청난 기간 동안. 게다가 이 외국 열강들이 세력이 좀 이렇게 좀 수그러들어서 유다가 마음껏 부국강병할 수 있는,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는 기간이 바로 이 우시야 왕의 통치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백성들은 편했죠. 그 왕 때문에 다 잘 먹고 잘 살게 됐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 왕도 나이가 들잖아요. 우시야 왕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야, 그 다음에 어떤 왕이 올 것인가? 그 왕은 이 선조처럼 이 땅을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엄청난 불안한 가운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다시 이 세력이 강해지면서 다른 나라들을 침공하는 이런 절제절명의 위기 가운데 지금 이 유다가 처한 것이었습니다.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민족을 품에 안고 어디 들어갔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위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때 나타났을까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인생이 너무 평탄하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못 봐요. 우리의 눈이 닫혀 있어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기도합시다. 이 위기의 상황이 되니까 이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큰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갔는데 뭘 봤다고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지금 인간의 보좌, 남유다의 보좌는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혼란과 두려움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어디를 보니까요? 하늘 보좌를 보니까 여전히 누가 좌정하고 계세요? 누가? 하나님이 여전히 내 인생을, 이 민족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신실하게 한치의 오차 없이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왜 경험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내 문제가 얼만큼 보여요? 얼마나 크게 보여요? 이따만하게. 그럼 하나님은 얼만큼 보여요? 예? 요만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가 실립니다. 아까 카보드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무겁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죄를 사하였느니라. 그러면 이제 뭐가 믿어지는 거예요? 죄 사함의 은혜가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던 풍랑이 근데 정말 잠잠해져요? 제가 전에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도전을 받았다니까요. 보세요. 이 땅을, 이 온 우주를 만드신 예수님께서 파도에게 잠잠하라 명령했는데 잠잠해졌어요. 이게 기적입니까? 당연한 겁니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여길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럼 창조주가 하는 말을 피조물이 듣는 게 기적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막 여러 가지로 자녀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내 경제적인 상황으로 막 요동이 쳐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딱 펼쳐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말씀하시는데 풍랑이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을 때가 많아요. 이게 기적이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이상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니까. 이런 기적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 하나님의 사이즈 있는 그대로를 맛보면 그 사이즈 앞에 내 문제는 얼마만큼 보여요? 예? 요만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하셨습니까? 영광을 경험한 분들은 이게 뭔 소리인지 아는 거고, 안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도 개념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목사님께서 해주시던 그 예화를 잊지 못해요. 전도사 사역하시던 시절에 갑자기 그 교회 성가대에 지휘자가 못 나올 상황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저희 아버지 전도사님한테 당신 이번 주에 지휘하시게 시켜버리셨던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무슨 피아노를 칠 줄 아십니까? 악보를 볼 줄 아십니까? 거기다 지휘를 하려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저희 아버지 원래 좀 소심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집 남자들이 좀 소심합니다. 벌벌벌 떠셨던 거예요. 근데 누구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무릎을 꿇으셨을까요?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요, 이 지휘해야 된다라고 하는 짐이, 이렇게 크던 짐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한 손으로 확 쥘 수 있을 때까지.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더 사이즈가 변하셨을까요?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 하나님은 원래 사이즈대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그 주에 얼마나 담대하게 막 번스타인처럼 막 지휘를 해버리셨는지, 엉터리건 뭐건 상관없어, 은혜 충만하게 주님 주시는 자신감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자신감이 회복됩니다. 이건 근거 있는 자신감이에요. 근거 있는 자신감. 누가 우리 뒤에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뭘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이사야가 경험한 거예요. 인간의 보좌는 비어있고 흔들리지만 어느 보좌는? 하늘 보좌는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은혜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옷이 어디까지 내려온대요? 6장 1절,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자, 그 광경을 하늘 보좌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간 솔로몬이 만든 성전까지 하나님의 옷자락이 쫙 내려온대요. 게다가 천사들이 천상의 하모니를 가지고 막 찬양을 하는데, 어떤 찬양을 해요? 가사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매치할 수 있는 대상은 아무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막 찬양하는 천상의 예배 가운데로 이 이사야가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런 광경을 보면 신나서 춤을 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5절 보세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내 뭐가 드러난 거예요? 내 죄가 드러난 거예요.
아까 베드로가 그 풍어의 기적 다음에 예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했다고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죄인들 중에 worst sinner다, 최악의 죄인이다. 이게 바로요, 하나님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자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생각, 모든 것이 다 선명하게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내 죄가 너무나 무거워서 나는 하나님께 감히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 하나님의 그 크고 광대하심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얼마나 흉악하고 더럽고 무거운지, 냄새나는지 이거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하게 돼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으면 내 죄를 내가 계산하고 있다니까요. 옆 집사님이랑 비교해서 나는 이 사람보다 좀 나아, 그래도 뭘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까지 해, 나 같은 선량한 사람. 이건 아직 주님의 영광을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야. 이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 안에서 내 실체를 보니까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내려주시는가? 6절에 자, 천사 중에 하나가 뭘 집어들었대요? 예, 숯을 들고 와가지고 이사야의 입에다가 지어줬대요. 근데 그 숯이 어디서 나온 거래요? 제단에서. 여러분, 제단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죄를 졌잖아요. 그럼 뭘 대신 가지고 와요? 동물을 가지고 와서 뭐 합니까? 안수해서 내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키죠. 그리고 그 동물을 각을 떠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단에서 불살르잖아요. 그때 사용한 숯을 가지고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내 공로가 아니라 누구의 공로로? 대신 희생당한 그 희생 제물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럼 이 숯불은 앞으로 오실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임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곳에서 이렇게 즐겁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보혈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크심, 내 죄의 더러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이 모든 이 가스포, 이 복음의 전체가 하나님의 이 영광을 경험할 때 깨달아지고 내 마음 가운데 이 각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았을까요? 나를 위해서. 나 중심적인 인생. 내 문제가 중요했고 내 아픔이 더 커 보였고 내 꿈을 이루는 게 인생에 가장 중요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알고 이제 내 인생의 중심이 나에서부터 누구로? 하나님께로 옮기게 되는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연애 말고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연애 다 해보셨죠? 그냥 하도 오래전이라 아무 감흥이 없으시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만나려면 데이트 돈 들고 시간 들고 에너지 들고. 그런데 콩깍지 씌워보세요. 그 사람과 보내는 시간이 어때요? 천국의 시간이라.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그냥 내 속에 불을 일으켜. 이거 우리 부부들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의 영광을 보면 그 영광이 우리를 기죽이시려고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그 축복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본심, 진심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 주님과 더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회 왜 다녀요? 그러면 복 받으려고, 평안 누리려고, 돈 좀 잘 벌게 해주시라고. 그런데 이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왜 믿어요? 예수님이 좋으니까, 예수님이랑 같이 있고 싶어서.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고 충만이고 행복이고 만족이니까.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분들 오늘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목사님의 말이 내 가슴에 좀 체험이 되게 해주시라고. 이미 체험하신 분들은 하나님, 그 불을 다시 한번 내 속에서 일으켜 주십시오. 성령의 재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사로잡힌 여러분들, 내 꿈을 꾸는 이 신앙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봉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